반갑습니다. 현대인과 성경 제3교시 제2강 위대한 탄생 그리고 비극 창조와 타락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창세기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원에 창세기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원에 못자리와 같다. 못자리다. 성경 전체 각 성경의 그 주제들이 다 창세기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역사의 시작, 그죠?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처음에 관한 내용들, 그죠?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 모든 것들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뭐 쉽게 해와 달과 별, 그죠? 우주, 그 다음에 지구에 이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결혼, 가정, 출산, 그리고 이제 구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 권을 보면은요, 처음 시작 2000년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2000년 전의 역사를 이제 이상의 역사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창세기에는요, 뭐 좀 시기를 보면 2000년 역사인데 이제 아담, 그 다음에 아들 이제 아벨, 뭐 노아는 이제 방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요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의 초점은요, 창세기의 초점은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졌죠. 창세기의 초점이 뭐냐? 이 사람이 인간이죠, 인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 사건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 시작에 관한 책. 그래서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주 발생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책이 창세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 결혼의 시작, 죄의 시작, 계시의 시작, 민족의 시작, 죽음의 시작, 구속, 또 이스라엘의 시작, 이런 내용들이 여기 창세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역사의 원점, 마음의 원점으로 많은 원형적인 사건들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요 성경 전체의 토대를 제공하는 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바벨탑.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시조부터 해서 4명의 족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과 이제 과학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제 우주 생성론이 있지요.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과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이 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미해결 문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가 4천여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있지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태초는 과학의 주제일 수 있지요. 자, 창조 설화들 우리가 보면은요, 이 창조 설화들은요 과학의 용어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과학의 용어로 기록이 되었다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과학 용어는 수천 년 후에는 낡은 용어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창조 설화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원시 언어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많은 경건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성경은 과학적으로 모순됨이 없고 과학이 완전하게 될 때에 오히려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대해서 여러 민족의 이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PPT에 여러 제 설화들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으니 여러분 그걸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을 배경한 여러 설화들이, 민족의 설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의 다 창조 설화가 있지요. 근데 이 여러 민족의 설화와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민족의 여러 민족의 설화와 성경이 다른 점이 뭐냐?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다른 게 뭐냐? 자,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달라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만이 이제 유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이 개념은 현대 물리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야 생각이 가능한 그러한 개념들이죠. 또 둘째는 다른 설화들은 인간과 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설화들에서는 자, 신,
그다음에 사람,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신이라고 하는 이 범신론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이러한 창조 설화들을 보면은요, 범신론적이고 다신교적인 이러한 창조 기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독특한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창조 기사가 다른 나라의 창조 신화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그죠? 본질적으로 다른, 그죠? 이러한 독특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 창조 살펴본 것이 이제, 자, 근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이 창조가 아니라 근동 이제 모든 민족들의 설화를 보면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물질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신론적 혹은 다신론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다는 거, 그리고 유일신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신론과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이 창조론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온 우주를 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에 관한 이론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지요.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살펴보면 창조 이론에는 간격 이론이 있고, 날시대 이론이 있고, 골격 가설 이론이 있고,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론적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창조물의 출현 이론이 있고, 성서적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자,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 인간이다. 인간. 자, 창세기를 보면 창조 때 모든 동물들이 다 자라서 생식 능력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성경은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다, 닭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 사람 모든 것에 다 번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식 능력을 갖춘 완전히 자란 초목, 그죠? 완전히 자란 성체의 동물,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론은요, 동심원의 창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1일에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요,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죠. 생명을 주는, 그죠? 그리고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이제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이제 땅, 바다,
그 다음에 식물, 넷째 날, 그 다음에 해, 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휴식, 안식이죠. 자, 그러면 아까 동시몬적이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이 가장 창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배경으로 창조가 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는 인간이 살아갈 이 터전인 땅에 각종 식물,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이 삶에 이런 배경들, 땅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활용 점정은 바로 인간의 창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창조인데, 인간의 창조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는 이브라고 하거든요. 하와,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죠. 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 모든 일을 쭉 하시잖아요. 자, 일을 다 해서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신 후에 즉 사역하신 후에 그 다음에 쉬시죠. 안식하시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사람은 여섯째 날 하이라이트로 창조된 사람은요,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이 뭐예요? 쉬는 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이러한 섭리 패턴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낮과 밤이 구분되는 사람은요, 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쉬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진국 들어간다 해서 이틀 쉬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사람 말하는 일요일,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하죠. 이 주일을 쉬는 거예요. 이 휴무의 날은 자, 누구를 위해서 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데이, 주님을 위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 되면 새로운 이 날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은 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반드시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이것이 창조의 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깨면은요, 반드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조의 섭리를 잘 따라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고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그곳에 있게 하시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 오늘 그 자리에서 이것이 0.0001도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계속 똑같은, 그죠? 정확한 그 날짜 시간에 다 돌잖아요. 여러분, 시간 날짜 이 계산들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는요, 정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면서 그저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을 예배하면서 쉬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 우주를 포함한 모든 건 다 누가 창조했죠? 신이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연이 아니라 신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관이고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대 신앙의 대상인 해와 달과 별, 뭐 큰 나무, 큰 어마어마한 짐승, 이거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면요, 모든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 믿죠. 삼위일체를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도 궁창도 땅과 바다와 식물, 해달, 별, 새, 물고기, 동물 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는 빛이 있으라 다 말씀하셨어요. 자, 새도 있으라, 물고기도 있으라,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여기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이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독특하게 창조되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인간만이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동물들은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요, 사람은요, 흙 플러스 생기,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육체의 고향인 땅과 가까울 때가 가장 편한 거예요. 자, 살아있어요. 이 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가장 가까운 게 어디예요? 우리 영의 고향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두 발로 서서 하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식물들 모든 것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의 형상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죠. 신의 아들, 왕을 얘기하잖아요. 통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성도가, 모든 신자가,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신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 오리엔탈, 그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사상적으로. 왜냐하면 그 동방에서는 왕만이 신의 아들인데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만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그다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신의 아들로 특별한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 각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오는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정부는요, 기독교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는, 동물을 다스리는 이 왕의 기능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또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자, 그리고 왕의 다스리는 이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만이 신과 대화할 수. 여러분 뭐 호랑이나 아니면은 사자나 뭐 독수리나 뭐 이런 짐승들이 신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만이 신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20세기까지는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이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야, 인간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완전히 뭐 땅을 뭐 난개발하고 그냥 뭐 자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꺼내 쓰고, 그래서 환경 파괴하는 이제 주 요인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지구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 관리하고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잘못 받아들인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막 난개발하고 다 파헤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각성을 합니다. 이 이 명령을,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이제 새롭게 바꾸지요. 그래서 문화명령으로 이제 다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같이 사는, 그죠? 교제하는, 이렇게 보살피고 그제 이렇게 관리하는 문화명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던 이러한 명령을 이제 문화명령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막 개발을 했어요. 그죠? 다 파헤쳤잖아요. 뭐 석유 다 끄집어쓰고 불 때우고,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같이 공존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자, 개발 시대에는요 청계천 이를 다 이제 막았잖아요. 덮어서 3.1 고가도로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청계천을 뚜껑을 다 열었죠. 다 열고 청계천이 흐르게 하는. 그래서 생태계와 함께하는 이런 이제 도시 이제 정비를 하잖아요. 가장 살기 좋은 것은요, 이 자연, 이 물이 흐르고 하는 이러한 그 아파트촌이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고 비싼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태계와 공존하는 이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회도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 개발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석유를 떼고 막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산업이 또 새롭게 이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풍력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도 바뀌고 자동차도 이렇게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 사회 전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런 새로운 이제 산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3차, 4차 이제 이렇게 혁명을 가진 지금 이제 5차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창조한 주 목적이 뭐예요? 창조한 목적이 뭔지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자, 제 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어야 돼. 사람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 쉼.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기 위함이죠. 안식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사를 이렇게 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 통치, 만드신 이 모든 걸 다 위임하시,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죠?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 향유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완전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재충전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 잘 봐야 되는데, 자,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불순종함으로 깨버렸습니다. 그죠? 깼어요. 약속을 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약속이 깨짐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 이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곳, 그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에덴 동산에는 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법. 첫째는 자,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어라. 열매 먹어라. 그런데 둘째, 동산 중앙에 있는 자, 생명과 선악과 요거는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법을 주셨는데 모든 나무의 식은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생명과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법이에요. 이 법을 잘 지키면은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뱀, 즉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이 뱀이 이 하와를 꿰죠. 꼬십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자, 이 뱀이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미혹을 내서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자, 이 선악과를 따 먹음.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 이렇게 합니다. 원죄. 따 먹었다는 것은 불순종. 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래서 자, 에덴에서 추방은 쫓겨난 거잖아요. 에덴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 아담아 하나님 이렇게 뭐 교제하는, 이렇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장소였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죠. 끊어진 하나님과 교제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상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 거죠. 표지.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 말씀을 어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인간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 인간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이것은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반역을 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작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